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1월이 이제 벌써 이제 첫 주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바깥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어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너무너무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이제 단풍이 좀 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제 단풍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뭐 낙엽이 수북히 쌓이고 앙상한 가지만 이제 남는 이제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죠. 이런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정신없이 바쁘게 막 돌아오다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스산하게 추워지는 이런 계절들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잘 세워나갈까 계획을 세우는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쭉 돌이켜 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 참 재미있었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그 저희 가족이 11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던 그 3월 1일이 참 게 갑자기 쭉 떠올랐습니다. 이게 3월 1일 날에 전국적으로 특별히 이제 그 강원도 쪽에 이제 폭설이 왔잖아요. 속초를 이제 가서 이제 오다가 이제 그 폭설을 이제 딱 맞이해서 11시간을 이 차에 갇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보면은 고향에 내려갈 때 7시간이 뭐예요? 21시간 뭐 나를 꼬박 새고 이틀 그러면서 뭐 브루스타에다가 라면에다가 이런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가면서 고향들을 방문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차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처음 기억이었습니다. 처음 어쩌면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시간을 이제 그 안에서 딱 갇혔을 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죠.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차가 막 1시간 갔는데 그냥 1시간 그대로 그 제자리인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저희 둘째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아빠 때문에 자기네 학교도 못 간다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이제 저를 거의 잡아먹을 듯이 이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조마조마함이 이제 자꾸 이제 연료 게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다가 나를 꼬박 셀 수도 있고 혹시 이 차의 기름이 버틸 수 있는가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저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1시간 지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요. 정말로 이제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무사히 과연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적응을 금방 하잖아요.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뭐 학교 이제 둘째 딸도 이제 학교에 대한 것을 다 잊은 거예요. 가든지 안 가든지 이제 어쨌든 이제 포기하고 저도 연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그냥 되는 데까지 그냥 뭐 태우다가 추위에 떨면은 뭐 그냥 운동하면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다 포기를 했는지 그 전까지는 차에 꼼짝없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나와가지고 그 차에 나와서 엄청나게 고속도로에 쌓여 있는 그 눈밭에서 눈사람도 만들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눈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또 군대에서 눈을 치웠을 때 본 것 같은데 이런 막상의 일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눈을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 눈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눈놀이도 눈싸움도 하고 재밌게 이제 놀았던 그런
추억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고 염려가 됐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딱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아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11시간인데 11시간 생각보다 금방 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올라왔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짜증과 염려가 있었지만 막상 결과는 보면은 정말로 좋은 추억이었다. 야, 아이들과 언제 또 그런 추억을 가져볼까? 그래도 참 감사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은 때가 언제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예. 막상 그때는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고 쫓겼는지 그냥 일상 가운데 잊혀졌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이켜보니, 야,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로 짜증과 근심과 염려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한 것이 참 감사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예상대로 되지도 않았던,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가는 또 어긋나는 일들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월이 되면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11월 한 달, 때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센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센병은 예전에는 문둥병, 그리고 지금 성경은 나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문둥병과 나병은 이제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하적인 언어기 때문에 이제는 한센병으로 보통 이제는 사회적으로 통념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 또 맹인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 못하는 분들을 벙어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한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통칭하여 장애인이라는 부분으로 같이 함께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성경에 예전의 언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병보다는 한센병, 때로는 소경보다는 정말로 시각장애인, 때로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한센병 10명의 환자가 이제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한센병은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한센병이 신의 진노로 인한 병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진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이 한센병이 생기면 그 한센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의학에 의하면 이 한센병은 감염력이 극히 낮은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만 된다면 거의 감염되지 않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좀 긴밀한 밀접, 때로는 것을 장기간 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병은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신의 진노로부터 그 사람의 피부와 그 사람의 모든 기관들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혐오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요,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며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분리가 돼요. 가족에서도 분리가 되고 마을에서도 분리가 되고, 그들은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든지 홀로 살아가든지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무언가 일들을 하며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다니는 때에
때로는 은밀하게 그들이 행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바로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걸어 다녀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를 멀리하게 되죠. 근데 만일 그가 자신의 병을 감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때로는 심지어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흉악한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극도로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몸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병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들이 간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한센병이다 아니다를 분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판단을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의 피부에 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또 그들의 기관에 난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을 보고 이 사람은 한센병이야 아니야 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한 이제 그들이 이제 때로는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치유가 된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임을 보이면 이제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은 한센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아니 이 사람은 아직 치유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판결의 기준도 제사장이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몸을 바로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치유함을 받았으니 그에게 가서 확실한 증거를 받아라 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그 10사람의 나 있던 모든 한센병이 깨끗이 남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아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치고 기뻐 날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야 되는데 그는 몸을 돌이켜 자신에게 이 놀라운 치료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로 예수님 앞에 가 엎드려 그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이와 같은 물음일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1년 동안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었듯이 아마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은강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9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사람은 육체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은 육체 질병을 고침을 받았고 거기에다 더 큰 그는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했죠.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죠. 즉 개와 그냥 동급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급진적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사람. 어쩌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도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안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로는 조롱과 그와 같은 수치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은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라며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유황불을 통해서 멸망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당연히 죽어도 싼 사람, 당연히 멸망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생명의 존중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때로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을 든다라고 하면은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혼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혼합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보시면 하나는 종교적인 혼합, 또 하나는요 인종적인 혼합.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만을 섬겨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도 섬기지만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겨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라는 첫 번째 왕이 단과 베델에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바로 이 북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형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요, 쟤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바알을 믿는 건지, 쟤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혼합이 정체성을 주로 이루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수르는요, 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좀 쉽게 예를 들면 절반을 포로로 그냥 끌고 가서요, 자신의 제국이 땅이 넓으니까 여러 땅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제 러시아의 그쪽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연해주 저쪽에로든지 막 뿌려졌던 것처럼 그 시베리아 벌판에도 뿌려졌던 것처럼 그들을 막 뿌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또한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 이제 북이스라엘 지방에다가 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인종적인 이제 혼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이들이 야곱의 지파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 혈통적으로도 완전히 유대인들하고는요 조금 다른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들은요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때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기 자신들을 위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사가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제사장도 종교인도 어느 누구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을 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는 일에 정말로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바로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의 온갖 수치를 뒤로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와보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전에는 너의 말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며 그분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와 같은 아무런 보잘것없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때때로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던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성경에는 그와 같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여인 롯이 그랬고요. 또한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랬고요. 때로는 사르밧 가부가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을 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외치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풍족함 가운데 있다 보면 이 풍족함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정말로 그와 같은 호의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풍족하게 지냈죠. 그들은 말씀의 풍족함, 제사할 수 있는 예배의 풍족함,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내신 선민에 대한 그 같은 풍족함,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있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방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오묘한 진리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신 능력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내 삶에 이 질병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이 질병이 고쳐지는구나. 그들은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자기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류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이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어쩌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던 정말로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는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설명을 해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의문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은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비라는 거죠. 신비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100%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현상을 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생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나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로는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중생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는 설명하지는 못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확실함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근데 믿음도 신비예요. 이 믿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 그 사람이 설명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주는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드릴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쳐도 100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등이 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름과 초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이런저러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받은 것은 많은데 그냥 입 싹 닫고 정말로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로 그냥 얄미워 죽겠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저런 것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위기를 겪고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에도요, 때가 있어요. 예, 감사에도 때가 있죠.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른을 보면 당연히 인사를 하도록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사를 잘 때로는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서 인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와서 이제 같이 그 눈이 이제 마주칠 때 인사를 하면, 그쵸, 이 상대방도 아 그래 안녕 잘 지내니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어른이라게 마주치다가도 이제는 쭈뼛쭈뼛 있다가 이제 타이밍을 좀 놓치고 이제 어른이 이제 돌아서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도 이제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걸 보면 한마디 하죠. 야, 소리 내서 인사하고 어른하고 눈이 이제 마주칠 때 인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들은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요, 인사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인사를 안 한 것으로 여기겠죠. 어쩌면 우리들의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즉각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정말로 그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든지, 아니면 정말로 큰 일을 당해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든지,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겠지만, 우리가 누누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도요,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예.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 감사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인사들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정말로 이렇게 몸에 배인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삶에 이제는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들은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요, 이 감사를 해야 될 때 쑥스러워서 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그냥 뒤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어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성경은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만 잘했을 뿐인데 내 육체의 질병도 받고 고침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함도 받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가 잘 되어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모습이 정말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정말로 자주 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즉 그는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컷 다 일해놓고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정말로 맛있게 먹고 나중에 한마디예요. 근데 좀 짜다. 예. 그러면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가도 마지막에 그 한마디라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 음식 안 해준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즉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방법이 참 서투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만들어 놓은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참 고마워요. 근데 이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니까 자기 딴에 표현한다라는 것이 근데 음식이 좀 짜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가 때로는 뭐 악한 감정,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어렵게 하기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서툴고 감사에 대해서 온전한 방법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개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의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감사했을 때, 그래, 내가 준 것이 정말로 고맙지, 거기서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얘 봐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너는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네? 야, 똑같이 병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으세요. 너 혼자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게 함으로 다윗은 온전한 평화를 이루었어요. 자신은 평안한 왕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너무 초라한 정말로 그 성막에 거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나도 그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에게 부어진 모든 재물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저 성전을 짓기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다윗에게 와서 그래, 너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무너무 크지. 이제 너도 나에게 합당한 전을 지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해요? 야, 정말로 너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너무너무 이쁘다. 내가 너를 더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더 견고히 하겠다. 너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껏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제가 받은 은혜도 이렇게 큰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제가 과연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 만날 때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10,000원씩 빼줄 때 어떤 애는 10,000원을 받았는데 받고는 휙 하고 도망가는데 어떤 아이는 10,000원을 딱 받았는데 90도로 고맙습니다 라고 딱 인사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녀석 이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꺼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죠? 그 앞으로 간 녀석은 준 걸 뺏고 싶고 근데 이제 도망갔으니까 뺏진 않겠지만 그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더 주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풍성케 하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입술로 그냥 찾아서 고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건강한 것 감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이렇게 정말로 난리가 쳤는데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올 한해 나에게 정말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잘 헤쳐나왔는지 하나님이 때마다 주신 것들을 찾아내면서 감사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고 또 정리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체크해보고 그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은요,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감사를 찾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의 삶을 살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9사람은요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